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52쪽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같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말씀에 보시면 오랜만에 말씀을 스가랴서를 보셔가지고 다시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에는 9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에서부터 교훈이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요. 환상이 끝나고 새로운 교훈이 시작되면서 예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스가랴서 7장 1절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것을 표시해줘요. 언제였는지 그 시간이 표시되어 있죠.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 할 때 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지난주 소개한 책이 리 성경을 읽다라는 책이에요. 성경 해석학에 대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성도님들이 평신도들이 읽기에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학부 때 해석학 전공했거든요. 문학 중에서 헤르메노이틱스라고 해서 해석학이 제 전공 분야였는데 되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더 어려워요. 일반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 문학 작품은 그냥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그 저자와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해석하면 끝인데 성경은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하시잖아요. 역사성과 더불어 지금 우리에게 초월성을 가지고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서 읽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 세상 문학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매우 쉽게 잘 썼어요. 성경 해석하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쓴 성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성경은 쓰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썼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셨지 우리에게 스가랴가 편지 쓴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으면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로마서라는 성경을 로마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가정된 배경 지식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자와 이 성경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라고 해요. 우리는 2차 독자죠. 우리에게 쓴 편지나 말씀이 아니니까요. 저자와 그 편지나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 사이에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저자도 알고 읽고 있는 독자도 알고 있다고 가정된 배경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공간적, 지역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자와 독자 사이에는 당연히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스가랴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냥 요만큼만 써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스가랴서 본문만큼만 써도 그 편지를,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배경 지식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써놓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니까 뭐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적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의 뭐 지리적 특징이라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따로 공부를 해서 메꿔야 돼요. 이 가정 지식은. 그래야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하면 되지.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되고 열심히 읽다 보면 깨우쳐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냥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런 말은. 성경은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요 내용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분들이 엉터리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내용도 아닌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적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홍수처럼 넘쳐요.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려요. 성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왜? 저자와 1차 독자들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가정된 배경 지식을 우린 모르니까. 모르는 숨겨진 배경 지식을 따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랄지 그 시대의 저자와 독자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메꿔 놓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본문을 엉터리로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런 숨겨진 배경 지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상황에서 읽으면 100% 엉터리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성경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충 읽다가 우리가 알겠는 내용 또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내용들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한 단어도 빠뜨리지 말고 자세히 공부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인가 파악하면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리오 왕 4년 이런 정보를 왜 주겠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다리오 왕 4년이면 주전 518년이에요. 9월 4일이죠. 성경의 달력을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2개월쯤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9월이지만 지금 우리로 하면 11월, 12월에 걸쳐 있는 달이 기슬레월이에요. 네. 1장 1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말씀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 사역 시작하고 2년 지난 다리오 왕 4년 오늘 말씀 시작하니까요. 네. 말씀 사역 시작한 지 2년 1개월 후이네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이 아니죠. 네,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고레스,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건국자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스라엘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다른 민족들을, 피정복 국가들을 자기 조상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자비로운 정책을 핀 거죠. 그 고레스 칙령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쯤 돌아서 103명 모자란 5만 명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던 그곳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협박과 방해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미루고 그냥 기초공사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성전을 못 짓고 그렇게 15년, 16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520년이에요. 오늘 본문 2년 전이에요. 520년부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서 5년 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식을 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오늘 518년이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2년쯤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이 완공하면서 완공을 향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돼요. 자, 2절 보시죠. 2절을 이제 번역본 여러분들 보시면 영어 성경이든 한국어 현대어 성경이든 좀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문에는 베델 사람이 중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베델이에요. 베델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 같으면 베델 다음에 사레셀이 이어서 나오니까 베델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레겜멜락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 사레셀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꼭 베델에서 산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냥 이름이 베델 사레셀인 거죠. 사레셀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레겜멜렉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왕의 친구란 뜻인데요. 사레셀이라는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 없죠? 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델 사레셀이라는 어떤 페르시아의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레겜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자기 부하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공동번역식으로. 또 몇몇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때 베델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베델이 이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베델이 했다면 베델의 어떤 지도자, 베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로 몇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어쨌든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공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질문 하나를 가지고 보냈는데 도착하자마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예배당에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이들 교회 오면 뭐부터 하라고 가르쳐요? 엄마? 이게 그리 어려운 질문인가요?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이고 전도사님 반가워요. 권사님 반가워요. 인사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해야죠.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니 먼저 자기들 볼일 베델의 지도자가 또 베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주어서 좀 알아오라고 대답 좀 받아오라고 보낸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공사하고 있지만 그 성전 앞에 와서 자기들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얼굴 좀 돌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인 거죠. 급한 일부터 하고 사람들부터 찾고 보고 싶었던 일주일 만에 만나는 친구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당에 왔으면 하나님의 얼굴부터 구하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베델의 지도자 혹은 베델 공동체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 223명이 베델에 정착했거든요. 포로 돌아와가지고 그 223명의 베델 공동체 혹은 그 베델 공동체의 리더가 질문을 던진 게 3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나라고 했으니까 지도자이지만 이건 개인의 질문이 아니에요. 베델 공동체 전체의 질문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이건 베델만의 질문도 아니에요. 유다 모든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될 혹은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주신 질문과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된 배경 지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만 써놔도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 베델에 와가지고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런 질문을 왜 던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만큼만 써도 그 시대의 저자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1차 독자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요만큼만 써도 충분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만 써놓으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오랫동안 한 거죠? 뭘 했어요? 5월 중에 울었던 거예요. 울면서 근신한다는 건 금식했다는 거거든요. 5월에 울면서 금식을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계속 해야 되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5월에 울며 금식하면서 근신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게 베델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렵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은 언제예요? 1년 딱 하루 있어요.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한 날이 언제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그 양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 하루 금식하도록. 이게 성경에서 명하신 금식일이거든요. 7월이에요. 7월 10일. 근데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금식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이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해 동안 포로 후 공동체가 왜 5월 중에 울었지? 왜 울면서 애통하면서 근신하며 금식을 했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럼 이제 질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5월에 왜 금식했는지.
두 번째는 5월에 금식하던 것을 왜 그만해도 되느냐고 물었는지. 그죠? 이 사람들이 5월에 금식을 왜 했으며 이제 여러 해 동안 했으면 계속 하면 될 건데 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계속 5월에 금식을 할까요? 하면서 그 해도 한 거예요. 지금 518년에도 했고 지금 9월에 왔잖아요. 질문 던지러. 이제 바쁜 농사 끝나고 뭐 다 하고 겨울 되는, 사실 이때 이제 이른비 우기인데요. 이른비 내리는 시기인데 이때 파종도 해요. 씨 뿌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11월쯤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서 올해도 금식했는데 해마다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내년 5월에 또 해야 되냐고, 울면서 근신하고 금식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은 거죠. 근데 그 금식이라는 게 베델 사람들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다 했다면 이 질문이 베델만의 질문은 아닐 거다. 대답의 5절 먼저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5절에 온 땅이잖아요. 온 땅. 그러니까 베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돼 제사장들에게 말씀 대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70년 동안 나라 망하고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 그러니까 70년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기 전에는 없었던 금식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만약에 7월 10일 대속죄일의 금식이라면 70년만 할 리가 없어요. 모세 때부터 계속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5월과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5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이었던 르브사라단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불지른 때가 5월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날, 그날 금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의 집들 다 불지른 날이에요. 7월에는 뭐 했을까요? 나라 그렇게 망하고 바벨론에서 그달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해요. 이 그달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좋은 리더를, 그달랴라는 리더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셨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암살해버려요. 7월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사람들 데려가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그달랴를. 그래서 그달랴가 암살당한 7월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7월의 금식이에요. 대속죄일의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두 개의 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7장 지나 8장 19절에 보면 두 번의 금식이 더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여러분 8장 19절 보면 우리는 5월과 7월만 했는데 4월과 10월의 금식이 또 있어요.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 네 번의 금식일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는 이런 금식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면서 그 사건들과 관련해서 네 번의 금식일이 생긴 거예요. 4월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에요. 4월 17일 금식이고요. 5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불탄 날. 그 다음 7월은 그달랴 총독,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그달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한 날. 그 다음 10월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이 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 있는 날들이에요.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 네 번의 금식들을 해왔던 거예요.
자, 5월의 금식이 뭐였어요? 성전 파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파하면서 금식한 날이에요. 그럼 이제 이 베델 사람들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돌아가시는. 베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5월에 성전 무너지고 불탄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 계속해야 되냐고, 아니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 왜 했을까요? 그렇죠. 성전이 거의 다 지어져 가니까. 지금 성전이 거의 다 완공되고 있잖아요. 제2성전이. 성전 불탄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금식하는 5월 9일인데요.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완공되니까 더 이상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울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질문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같이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면서 하셔야 합니다. 맞잖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베델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거의 다 완공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성전 무너지고 불탄 것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고 그냥 그만하자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잘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에요. 4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할 거예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대답을 어떻게 대답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죠. 노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금식했을 뿐이에요. 너희가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불탔다고 그래서 금식했는데, 그리고 그달랴 총독이 죽었다고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7월에도 금식했는데, 너희들의 그 70년 동안에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음식을 안 먹는 금식 말고 이제 반대로 먹고 마실 때,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것 아니냐? 맞죠?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자신들을 위해서 마셨어요. 그렇게 너희 몸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듯이 먹지 않고 금식한 것도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대답하신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문서답이라고 그래요. 베델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계속 금식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요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금식 계속 하라는 말씀도 안 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금식이 뭐 굶든지 먹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 그동안 누구 위해서 했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어요. 계속 굶을까요? 아니면 이제 먹을까요?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냔 말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바벨론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성전을 불사르셨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금식이 형식화되고 습관처럼 오늘 금식일이야, 5월 9일이야, 금식일이지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냥 성전을 불타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 다 불타버렸어. 그런 성전을 잃어버리다니 너무 아쉬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실 것이고 백성이 평온히 거주한다라는 것은 평화의 시기, 나라 망하기 전에 옛 선지자들이니까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 사면의 성읍의 사람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남방을 네게브라고 그래요. 지도 보시면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사막지역, 남방이라고 번역해요. 네게브를. 그런데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남쪽에 있는 사막지역, 아주 그 비가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람 살기 어렵죠. 강수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살아요? 사막 지역에서. 근데 그 네게브에도 사람이 거주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확장하고 팽창해서 네게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니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던. 그 다음 평원이라고 번역한 건 쉐펠라라고 그래요. 쉐펠라는 낮다, 저지대예요.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앙 산지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거기는 한 해발 600, 700, 800 이래요. 고지대예요. 그런데 지중해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해발 한 200m 정도로 낮아져요. 거기를 쉐펠라라고 그래요. 평원, 저지대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지대 변방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살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지금 행복하게 아주 번성하던 태평성대 이런 뜻이에요.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주한다. 예루살렘과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히 거주한다. 태평성대죠. 다윗이나 솔로몬 때나 이런 때처럼요. 그때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평안할 때 너희가 나라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이 다음 주에 살필 8절에서 14절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평안할 때는 잘 못 들어요. 정말 어려울 때 나라 망하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요. 망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받고 귀 기울이고 찾죠. 네. 이미 너희가 평안할 때 번성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 말씀 주셨다.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는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금식을 했냐, 안 했냐?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했느냐?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이번 주 내가 금요기도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가? 아니면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는 않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우리 삶은 변할 거예요. 그게 8절에서 14절이에요.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건 새로운 교훈이 아니에요.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스가랴가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가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겠지. 금식을 엉터리로 하니까 계속 싸우고 속이고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니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를 엉터리로 드리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기 연민에서, 자기 욕심에서 드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씩이나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는가? 물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니까 목사의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위해서 설교하고 돈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고 목사 대접 잘해야 복 받는다고 거짓말해가면서 자기를 위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했다면 내가 장로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인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장로 안 됐다고 상처받고 교회 옮기고, 물론 우면동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하지만 교회들마다 이걸로 아주 목사들이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직분자 투표하고 나면 권사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다면 내가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처가 되고 무슨 요소가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오히려 몰라주면 땡큐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거 다 보답받으면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갚아줄 게 없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면동 교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